고린도 교인들이 나름대로 잣대를 가지고 지도자들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이 최고다 해서 바울파, 나는 아볼로가 최고다 해서 아볼로파, 그리고 게바, 베드로가 좋다 해서 게바파, 이렇게 당파가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추종하는 리더가 더 훌륭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다른 리더를 평가하고 깎아내리잖아요. 그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자연스럽게 비교하고 판단하며 또 깎아내리는 일이 생긴 거예요. 자, 이 문제를 바울이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먼저는 이 사도된 우리들의 정체가 뭐냐 하는 것부터 짚어줍니다.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라 그랬죠. 바로 리더가 되었던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에 정체성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일꾼, 이것은 헬라 원어로 보게 되면은 후퍼레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아마 영화를 보시면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거 뭐죠? 레미제라블 영화. 그것도 보면 배 가장 밑창에서 쭉 두 줄로 앉아서 노를 젓는 노예들 생각나시죠? 그 앞에 한 사람이 둥 그러면 그 박자에 맞춰서 동시에 노를 젓는 그 노예들을 본래 의미했던 단어가 후페레테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 모든 사도들은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일꾼, 즉 그리스도에 속한 노예와 같은 사람들이다. 두 번째, 여기 맡은 자라 그랬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 맡은 자라고 하는 단어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로서 집안의 한 가정의 집안 총무, 그러니까 종이 많은데 그 종 중에 대표적인 청지기, 그 종을 다 관리하고 종들이 필요한 것을 내어주고 하는 그런 집안 총무, 청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 우리들은 다 똑같이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비밀, 그건 뭐예요? 곧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라고 이 청지기가 된 사람들이다. 자, 그러니까 2절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구한다, 맡은 자들에게 구한다고 하는 뜻은 아마 영어로 하면 훨씬 더 잘 들어올 거예요. requirement입니다. 일꾼이나 종이나 청직이나 가장 중요한 requirement가 뭐냐면 faithfulness예요. 충성된 거예요. 신실함이에요. 자기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당연히 맡은 자는 맡겨준 자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고 종이 된 자로서는 주인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자, 그런데 충성스럽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을 누가 평가하느냐 말이에요. 여기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그 말씀에 세 부류의 평가가 등장합니다. 3절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사람들의 평가를 받는 거예요. 너희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평가하고 있잖아요. 바울이냐 아볼로냐 게바냐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일이 있죠. 그렇죠?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우리는 주로 이것을 객관적인 평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요, 그 평가를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뭐라 그랬냐면은 매우 작은 일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의 평가를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 또는 내 자신의 기준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평가를 들으면 다른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이런 부족한 면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우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크게 여기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건 매우 작은 일이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평가는 제한적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알 수 있어요.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 사람의 행동, 나타난 열매,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객관적이라고 하지만 매우 제한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평가가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서 자기 평가가 있어요. 이거는 주관적인 평가죠. 나름대로 기준을 세웠습니다. 나는 이 정도 하면 할 만큼 다 했다, 충성을 다했다,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 기준이 자기가 세운 기준이기 때문에 매우 주관적입니다. 스스로 만족하기도 하고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기도 해요. 이 정도면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 매우 주관적인 판단의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4절에 보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예요? 주시니라. 주님의 평가가 있어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입니다. 객관적인 사람들의 평가나 주관적인 우리 자신들의 평가와는 달리 이것은 절대적이에요. 왜 절대적이냐?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 경험 다 해봤잖아요. 내가 그렇게 저 사람을 생각했었는데 왜 저러는지, 이 사람은 왜 그렇게 나름대로 평가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알지 못했던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몰라요. 어쩌면 지금도 모르고 판단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니 계신 것이 없어요. 어디나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을 다 아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도 다 아세요. 사람은 행위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까지 다 보십니다. 그래서 모든 동기, 사람의 눈에는 그저 똑같은 열심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 열심의 동기까지 다 보여서 이게 순수하고 진실된 동기냐 하는 판단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부류의 평가 중에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건 제가 조금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그러면 바울이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먼저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 첫 번째, 그러니까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즉, 제한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또 숨겨진 동기를 알지 못하면서
판단하지 마라. 또 자기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지 마라.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면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5절에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열길 물 깊이는 알아도 한길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서 하는 말들이 있어요. 어떤 말이에요? 안 봐도 다 알아. 빤하지 뭐. 그러면 안 봐도 다 알고 빤하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둔 거예요? 내 경험에 근거를 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본 경험에 의하면 다 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심판자가 되신다. 그때까지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는 그때까지. 자, 그러면서 이제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니면은 직설적으로 도전을 합니다. 무슨 도전이냐 하면 너희가 이렇게 사도들을 하나님이 너에게 보내주신 리더들을 판단하는 이 일은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5절 말씀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벌써 비교하고 판단하면서 내가 추종하는 지도자가 더 우월하다고 하는 이 일은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에서부터 나왔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을 하죠. 7절 말씀 보십시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누가 너희를 구별하였느냐? 즉 성도가 되게 했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해서 선별해서 우리를 성도가 되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너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너희로부터 비롯된 것이냐?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냐? 믿음을 주셨죠. 성령을 보내주셨죠. 교회가 되게 하셨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필요한 지도자들을 보내주셨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즉 은혜로 받은 것인데 너희가 지금은 그것이 내 스스로가 얻어낸 것 같이 내 공로같이 여기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서 배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먼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보내셨어요. 바울은 가서 무슨 일을 했냐면 심는 일을 했다 그랬죠. 씨 뿌리는 일. 그 다음에 아볼로가 보냄을 받고 와서 물을 줬어요. 그래서
씨 뿌리는 일을 한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친 아볼로를 통해서 그들이 성장하게 됐어요.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인데, 이제 너희가 그 사도들을 판단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마치 너희가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얻어낸 공로가 있는 것처럼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도들을 판단하고 있는 이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더 노골적으로 말씀을 써 내려가요. 자, 우리들은, 즉 바울 자신과 아볼로와 이 사도들은 지금 어떻게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9절에 보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꼴찌가 되게 하셨단 말입니까?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되살려보면 아마 들으신 분도 계시고, 로마 제국 시대 전쟁에 나가서 장군이 승리를 거두면 개선 행진을 합니다. 로마시로 들어오면서 장군이 말을 타고 승리에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그 뒤를 따르면서 퍼레이드를 하는 것이죠. 그런 퍼레이드에 이제 뒤쪽으로 갈수록 뭐가 나오냐면 전리품이 옵니다. 가서 전쟁에서 빼앗은 것들. 그리고 맨 끝에 누가 묶여서 따라오냐 하면 전쟁 포로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이제 죽게 되는 포로들이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그 전쟁 포로들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그러면 이 행진은 지금 승리를 축하하는 행진에 패배한 포로로서 끌려오는 모습은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고. 즉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를 그치고 어리석다고 약하다고 비천한 자들이라고 놀림을 받고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이 다닌, 수고하여 스스로 먹을 것을 공급하면서 여기서 모욕을 당하고 저기서 버림을 당하고 만물의 찌꺼기 같은 취급을 받는, 그게 사도들이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고린도 성도들은 왕 같은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 이게 너희들의 모습이 아니냐. 우리는 수치와 또 버림을 받으면서도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인내하면서 그들을 또 권면하고, 즉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꾼 되어서 충성을 다하고 있지만, 너희는 지금 뭐하고 있느냐? 받은 자로서 그것을 너에게 공급해 준 사도들을 판단하고 있느냐? 이게 어찌 교만한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으면 이렇게 신랄하게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해준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아, 그렇구나. 바울은 그 독자들, 이 편지를 받아 읽게 되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14절에 이렇게 씁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참, 여러분, 이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계속 느끼면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를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완전히 디스커리지 시켜서 밑바닥에 떨어지게 만들 부모가 누가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이 현실 너희들의 모습을 들추어내서 너희 스스로 보게 하는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권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가지고 있는 이 관계는 특별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냥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태어난 해산의 수고를 다 감수하고 주 안에서 새롭게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는 마치 부모와 자녀 같은 관계 아니냐.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 아버지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자녀와 같이 대한. 그러면서 결론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라. 몇 가지 짚어볼 수 있죠.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일꾼 된 것,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맡은 자가 된 것은 사도들뿐만 아니라 먼저 택함 받은 성도들에게도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래서 너희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노예, 말씀을 받은 청지기로 여겨라. 이것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겸손해라. 우리가 우리 서로를 비판하느냐?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섬기고 있는 것인데 너희도 그와 같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겸손히 감당해라. 세 번째, 충성을 다해라. 우리가 이런 고통과 시련과 비난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핍박 중에서도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직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핍박하는 자도 다시 우리가 축복하고 우리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용서하면서 그들을 끊임없이 권면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내게 주어진 사명 때문에 충성을 다하듯 너희도 충성된 자들이 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신 바울의 권면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핍박과 고통을 감수하는 것, 알아주지도 않는데 충성을 다하며 비난과 오해를 받으면서도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자들을 보면 바보스럽습니다. 저건 프라이드도 없나? 바보스럽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충무공이라 기록될 줄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과 모든 동기를 다 아시는 하나님은 마지막 절대적인 심판자가 되셔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며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얼만큼 감당했는지, 얼마나 충성했는지 그가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판단하는 일을 내려놓고 오직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며 내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